시 77편, 오늘 이 신앙인이 노래했었던 이 시의 배경은요,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괴로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텐데, 사방이 막혀있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바벨론 포로 당시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신 분이셔서 이러한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길을 내어주셨고, 한 가지 문을 열어주셨고, 한 가지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 그리고 한 가지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 쉴 그런 구멍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여라, 내게 엎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기도,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요.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듣고 만다는 말이 아니지요.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너희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 마음으로 나를 온전히 구하게 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사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내 상황이 너무 찌들어서,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77편을 읽다가 마음이 울컥했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시편 77편을 적어놓은 시편 신앙인이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그 장면이 나와 있냐면 1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여러분, 평범한 말 같죠? 근데 여기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 시편의 애달픈 그 감정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은 미래형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언어에는요, 각종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 코홀터티브라고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요, 쉽게 말하면 권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할 때는요, 그런 말을 안 써요. 나 혼자 있을 때 성우나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런데 히브리 어법에는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힘이 들고 내가 정말 낭망되어져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에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법인데, 그게 바로 코얼터티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번역한다면, 성훈아, 지금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 기도할지라라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어법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코얼터티브 권면법이라고 해서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리라고 하는 그 말의 어법이에요. 이 말을 듣고 왜 마음이 울컥했는지 기억되시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찾을 때에 엄마 찾을 때 그 마음이 어떻던가요? 아기 엄마들 마음이 어떻던가요? 과거에 아이들을 녹화시켜 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틀게 돼서 잠깐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인데 분명히 뒤에서 찍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화면이 남아있겠죠.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찾는데 그 마음이 은근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걸 찍고 있었지, 아이가 저렇게 우는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찾을 때에 그 심령이 어떠했겠어요? 엄마 오실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엄마 와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그 음성입니다. 엄마 하는 그 음성처럼 콜터티브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고 하는 말은, 성훈아,
너 지금 기도하여라. 낭망하고 지금 힘이 들지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이 내가 죽게 간구하리니 부르짖으리라는 어법의 의미였었어요. 얼마나 포로 생활하면서 기도할 용기가 없어졌고, 얼마나 사회에서 시달렸고, 얼마나 경제에서 공군행해졌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때 그는 마지막 최선의 방법을 통원하여서 마지막 희망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 말의 의미는 부르짖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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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을지어다. 모든 사막이 막혀져 있지만 오직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열려진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바로 1절에 있는 내가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였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부각시키거든요.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금방 죽게 되었거든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그 역시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38장 3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박하란 말이거든요. 물론 울었다는 말이겠지만 그 말의 의미가 우리 속뜻을 한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나는 기도할 용기와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 콜터티브와 같은 그러한 음성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내가 부르짖으리니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제가 감성문 봉투에 미트팔리란 말을 종종 쓰거든요.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했을 때 미트팔레를 써요. 그런데 오늘 시편 77편에 이 신앙인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 한 가지 정말 구구절절한 단어를 한 가지 쓰는데 짜크란 말을 씁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행위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 짜크란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마치 짐승이 덫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조여올 때에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 내 지금 바벨론의 이 상황이 내 영혼을 조여오고 내 영혼을 목마르게 하고 2000장이 달라붙게 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부르짖을 때 썼던 용어가 짜크란 말씀이었었어요. 이 시편의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공고할 때에 내게 열려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했던 그러한 신앙인이 바로 이 신앙인의 모습이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인이요, 어두울 때 별이 빛나는 법이거든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참 신기한 것은 기도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씩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니엘 보시지요? 성경의 에스라 보시지요? 그리고 성경의 바울과 실라를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인물들을 세우셔서 그 시기를 이겨나가게 했고, 그 전도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 여인이었었어요. 무시당하면서 사는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었거든요.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옷통 벗고 다니는 것도 속상할 텐데, 과분한 딸 한 명이 귀신이 들려서 옷을 풀어젖히면서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방이 다 막혀져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짜크라고 하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오직 내게 있어서 주님만이 내게 힘입니다. 내게 사방은 막혀져 있지만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녀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라고 하면 돈도 없고 소위 말하는 권세도 없는 그런 여인, 소위 말하는 백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법정농단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여러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 오죽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재판장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도 두려워했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었던 재판장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그 과부 한 여인에 대해서 어떤 취급을 했으리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재판장 앞에 갔을 때에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그 재판장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기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기의 모든 심정을 담아서 당신이 내 소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는 심정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그 심정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오늘 신앙인이 기도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여인도 재판장을 대했던 것 같아요. 끝내는 누가복음 18장에 말합니다. 하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밤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바깥에서부터 아이들이 자게끔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밤중에 자기의 친구가 떡 3덩이를 구하러 그 밤에 찾아온 거예요. 떡 3마리 아니고 3부대가 아니라 3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절박하게 지금 음식이 없어서 가람을 받는 그 어떤 덫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마리라면 내일 와서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3덩어리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자기 벗에게 떡을 달라고 3덩어리를 달라고 그냥 애걸복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그 친구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말합니다. 비록 법됨으로 인해서는 내가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주지는 않겠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면 그냥 잤을 거예요. 그냥 친구의 일이라면 모른 척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떡 3덩어리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간청함을 보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자매님 한 분이 뇌하 수체암으로 걸려서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99% 죽는다고 그래요. 수술 받아도 99% 죽는데 1% 희망을 보고 그냥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를 받고 내일 새벽에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목사님 말합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주기도만을 외우십시오. 그 자매가 밤이 새도록 수술대 앞두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몇 번을 외웠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00번을 외웠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고 아픈 사람 기도할 때에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이 딸을 지켜주시고 이게 다 헷갈려서 때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급박한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입니다. 이 자매가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해져가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워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1%의 희망을 가지고 수술대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1%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정말 외마디 주기도문 외우면서 그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마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외우고 있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방의 문이 닫혀져 있고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입니다. 여기 시편의 신앙인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또 하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앙인이 다른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에서 하나님, 성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1절에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불안하니까 보험 드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의 신앙인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달려들지 마십시오.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형 에서가 쫓아온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두렵고 답답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가 취했던 행동은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경험을 힘입어서 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양떼, 소떼, 낙타, 염소떼를 세 떼로 나누어서 형에게 먼저 뇌물처럼 해서 먼저 보냅니다. 형이 첫 번째를 받고선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두 번째를 받고 누그러지지 않으면 세 번째를,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에이 기도하자라는 형식으로 남았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을 보면 얼마나 그 삶이 핍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그 기도의 문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간절히 구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요,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최고의 우선적인 가치에 두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어요. 여기 무엇이든지 말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어떤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고, 내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상식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것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웹스터의 사전 집필하기 위해서 36년간 자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전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36년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위해서 8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10년간 시간을 기울였다고 해요. 여러분, 그 벌꿀이요, 꿀을 얻기 위해서 지구를 3바퀴 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얻는 게 그 벌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당연히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늘의 문,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시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에 있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란 말이 엘리온이라는 데 있거든요. 엘리온이란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를 지금 포로로 끌어온 저 바벨론 사람들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져 갈 때에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엘리온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망했지만,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저 바벨론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마르둑 신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전 세계 주관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걸음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신앙인이 이 시를 적어놓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삶이 각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사실 두려운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어.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할문이 열려졌어요. 성령의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같이 많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그들은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졌고 위트니스, 증인자로 바뀌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손을 댈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총체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간절한 울부짖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다면 부르짖으십시오라고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잔비를 부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 시편 77편에 그 신앙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기도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쏟아지는 주의 응답을 경험하여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